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 82번째 강의입니다. 이 시간은 20세기 교회음악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영국의 20세기 찬송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20세기 찬송가는 미국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요. 특히 이 20세기 영국 찬송가의 대표적인 가장 뛰어난 찬송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의 244장 구원받은 천국의 성도들, 이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의 그 원 가사를 보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모든 성도들,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이 세상에 사시다가 천국에 가신 모든 성도들, 또 조금 더 좁혀서 얘기하면 모든 성인들, 모든 성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는 전통적으로 이 찬송가가 쓰여진 이후로 11월 1일 모든 성자, 성인을 위한 축일에 이때 많이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특히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길게 행렬을 하면서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의 찬송가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참으로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찬송가의 작시자는 하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성공회 목사님이신데요. 다른 찬송가를 통해서 소개를 드린 분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세 장이 있어서 이 찬송가 외에 참 사람 되신 말씀,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이 찬송가 201장이 있고요. 주 예수 대문 밖에, 이 찬송가 가사를 작시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그 평생 한 60여 가사를 쓰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뛰어난 그 학자시면서 또 목회자이신데요. 참 특별한 삶을 살으셨습니다. 이분의 그 뭐라 그러나요? 닉네임, 그 별칭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분이 주교가 되셨는데 이분의 그 별칭을 보니까 어린이들의 주교, Children's Bishop, 이런 그 별칭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주교, 이런 이름도 있고, 특히 또 옴니버스 비숍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주교님, 이런 그 별칭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그 삶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별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낮은 사람들과 함께 사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한동안 이분은 한 교회에 그 목회를 하시면서 성직제 안에서 그 승급하시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원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은 주교님이 되셨는데요. 평생 동안 그 낮은 자들, 그 공장 근로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목회하셨던 분이시라고 합니다. 항상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셨고, 또 어린이들을 좋아하고 또 자연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의 시가 참으로 아름답고 맑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이 시에 그 쓰신 거를 보니까 사실은 11절이나 되는 긴 시입니다. 아주 장대한 시였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조를 쓰신 분 또한 대단한 분이신데요. 이 찬송가가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영국 찬송가라는 평을 받게 되는 하나의 또 그 원인도, 그 계기도, 이유도 제공하신 분이신데요. 바로 그 영국 20세기의 대표적인 그 국보급의 작곡가죠.
랄프 본 윌리엄스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영국의 그 합창 음악이나 다른 그 교회 음악의 전체적인 걸 살펴볼 때 다시 또 소개할 수밖에 없는 아주 뛰어난 교회 음악인이신데요. 작곡가로서 너무나 뛰어났던 분이죠. 그 영국의 그 음악원에서 교수를 하시면서 또 평생 작곡가로서 또 교회 음악인으로서 또 바흐 합창단 지휘자로서 너무나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제일 뛰어난 일이라고 보통 평가하기는 물론 많은 그 좋은 작품이 있지만 이분이 하신 독특한 업적이 바로 영국의 그 많은 그 알려져 있지 않았던 민간의 민요들을 이렇게 수집하고 채집해서 다시 복원해서 편곡해서 또 영국 사회에 교회에 이렇게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업적이 너무나 뛰어난데요. 그 많은 그 민요들을 그 채집하면서 수집하면서 또 악보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의 그 작품 세계에도 이 민요적인 그 음악적인 특징이 대부분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민요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민요부터 해서 알려지지 않은 최근까지도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교회 음악 작품에도 상당히 좋은 작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적인 곡도 많이 있죠. 기독교적인 오페라, 그 철로역정 이런 곡도 있을 정도로 교회 곡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분의 교회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찬송가를 그 편집한 일입니다. 찬송가 그 음악 편집을 담당하셨는데요. 1906년 그 성공의 그 찬송가 그 힘날입니다. 이 찬송가를 이분이 음악 편집을 하면서 그 뛰어난 그 성공의 찬송가의 전통을 다시 이렇게 되새겨줬던 분이십니다. 이 안에 그 전통적인 그 많은 교회의 좋은 찬송가를 이렇게 정리해서 다양하게 넣을 뿐만 아니라 개신교뿐만 아니라 또 가톨릭의 그 성가도 편곡해서 넣고 바로 이분의 업적인 그 민요 선율을 또 가지고 와서 또 찬송가 선율로 또 해서 편곡해서 또 찬송가에 넣기도 한 이러한 대단한 업적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찬송가 선율인데요. 이 찬송가 선율은 이분이 어디서 따온 것이 아니고 독창적인 선율입니다. 그래서 곡조명에 보면 신의 노미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의 노미네라는 뜻은 이름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교회음악사적인 그 하나의 전통인데요. 르네상스 시기에 보면 당시에 이제 미사나 어떤 곡을 쓸 때 대체로 이렇게 창작곡도 있지만 많은 곡들이 특히 교회곡인 경우는 그레고리안 챈트나 그레고리안 성가를 따와서 그 선율을 가지고 곡을 작곡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교회 음악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합창곡을 썼다든가 혹은 미사곡을 썼을 때 항상 그 따온 그 챈트의 그 가사 제목을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래서 미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사의 그 제목들이 항상 다른 곡에서 선율을 따오기 때문에 그 제목이 있었는데요. 이런 선율을 따오지 않고 이분이 처음부터 모든 선율을 창작곡으로 다 곡을 합창곡, 미사곡을 했을 때 그때는 미사, 신의 노미네 이렇게 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특징인데요.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윌리엄스 이분은 그 평생 이렇게 편곡을 많이 하셨고 또 민요 선율을 많이 따와서 오케스트라 곡이나 합창곡이나 또 많이 쓰셨기 때문에 또 찬송가에도 쓰셨기 때문에 어디서 따온 선율이 아니고 본인이 창작한 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창작곡이라는 면에서 그때는 아무 따온 이름이 없다 이렇게 해서 선율 이름이 없다 해서 신의 노미네를 붙였던 그 교회 음악의 그 르네상스 전통을 이어받아서 곡조를 신의 노미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선율이 너무나 아름답고 장엄하죠. 모든 성인의 축일에 그 행렬송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부르는 찬송가다 보니까 장엄한 그런 느낌이, 이렇게 웅장한 느낌이 들어오는데요. 사부는 벼룩 가는 이 음악이 너무나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이 찬송가의 특징이 바로 선율 하나만 있고, 당시에는 찬송가가 4부로 이렇게 화성으로 많이 쓰였지만 유니선으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오로한 반주로 이렇게 이분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총 가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절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유니선은 아니고 가끔 중간중간에 화성으로 이분이 또 만드시기는 하셨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회중 찬송가를 할 때는 오르간으로 해서 성도님들 유니스만 모든 성가대도 함께 유니슨으로 대체로 쫙 이렇게 부르는, 그래서 행렬하면서 부르는 이런 찬송가의 그 위엄과 그 장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그 가사가 총 11절이라는 게 너무 귀했었는데요. 우리 찬송가에 3절만 있어서 많이 아까운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그 가사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 있는 그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보다는 이미 이 세상을 사시고 돌아가신 천국에 계시는 그 모든 성자들, 그리고 모든 성인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천국에서 그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또 천국에 갈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성경에 하면 all saints잖아요. 우리가 모든 성도이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성도들, 성자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천국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런 가사였습니다. 3절이 너무 아쉽긴 하지만 1절, 2절은 우리 그 원시와 거의 거기서 의역은 많이 됐지만 흡사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 세상에서 힘들게 고생하면서 수고한 그 모든 성인, 성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요. 맨 먼저는 사도들, 먼저 돌아가신 사도들, 그리고 4절에는 또 하나님의 군인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 돌아가신 이미 하늘나라 가신 많은 복음 전도자들, 이반젤리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또 주님을 믿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순교를 받은 그 순교자들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성인들이 이 고생을 끝나고 신앙을 지켜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6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럼 7, 8절은 그 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그 모습들을 또 이 땅에서 또 우리가 이 전쟁 같은 그런 느낌은 주지만 이 힘든 세상에서 또 함께 또 애쓰면서 승리하고자 하는 이 땅의 그 성자들을 또 말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9절, 10절, 11절 보면은 총 결론인데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우리 찬송가 3절이 마지막 11절과 거의 맞는데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맨 끝절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일체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승리한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성도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삼위일체 찬양으로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 11절 맨 끝 후렴, 우리 찬송가의 한 줄이죠.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너무나 귀한 찬송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중 찬송가를 하실 때 이 첫 한 박자가 쉼표가 있고 단, 따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회중 찬송가가 힘든 부분이 있지만 또 익히시면 또 우리가 얼마든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찬송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국의 찬송가는 우리 교회 전체 찬송가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힘이라고 해서 창작 찬송가라는 그 용어가 지금은 전체적인 일반적인 회중 찬송가로 사용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발달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영국에서 시편 찬송가만 부르던 상황에서 16세기, 17세기로 특히 오면서 창작 찬송시가 많이 지어지면서 힘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발달하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아이지 와트 목사님, 그리고 18세기의 웨슬리 목사님, 그리고 19세기 이어오면서 또 옥스퍼드 운동과 함께 좋은 찬송가들이 쓰여지죠. 20세기에 와서도 이러한 좋은 전통을 이어받아서 좋은 찬송가들이 작시되면서도 또 20세기적인 특징적인 그런 찬송가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20세기로 들어오기 직전에 1892년에 존 줄리앙이 찬송가 학사전을 영국에서 출판하게 되고 또 1936년에 영국에서도 아일랜드와 함께 힘 소사이어티 찬송가 협회를 결성하면서 찬송가 발전에 큰 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미국처럼 영국에서도 좋은 찬송집이 많이 출판되었는데요. 바로 대표적인 것이 앞 시간에 설명드린 1906년 영국 교회 성공회의 찬송가입니다. 바로 본 윌리엄즈가 음악 편집을 한 것이었는데요. 아주 전통적인 그 영국의 찬송가 역사뿐만 아니라 독일의 코랄 그리고 가톨릭 성가도 편곡해서 이렇게 넣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본 윌리엄즈가 열심히 많이 일을 하셨던 그 민요도 따와서 편곡해서 찬송 선율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찬송가 하면 지금까지도 좋은 그런 평을 받고 있는데요. 또 동시에 1950년대 들어오면 19세기 후반에 나왔던 그 좋은 그 고금 찬송가가 세 번째로 또 완전히 수정되어서 또 출판되어서 또 찬송가의 귀한 업적을 또 낳게 됩니다. 다른 교단도 침례교회에서도 1960년대 들어오면 좋은 복음 성가들을 실어서 또 당시 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서 사용되던 그 찬송가까지 20세기적인 그런 침례교 찬송가가 나오고 가톨릭 교회에서도 그분들의 역사적인 좋은 찬송가뿐만 아니라 가톨릭 음악인으로서 클래시카라는 그 대단한 그 작곡가들의 그 곡조들이 또 들어있는 좋은 찬송집을 발간하게 됩니다. 영국의 그 20세기 찬송가는 전반과 후반과 또 많이 다른데요. 특별히 그 전반에 1차 세계대전 또 중반에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특히 1960년대로 들어오면서 교회와 또 찬송가에 더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1960년대 보니까 교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데요. 특별히 그 성직자님과 그 교회 음악인들이 이제는 청년들을 위한 찬송가를 좀 새롭게 개발하고 보급해야 되겠다는 이런 고민들과 또 이어서 또 좋은 그 청년들을 위한 찬송가, 유스 프레이즈라는 청년 찬송가 이런 그 찬송곡집을 발간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시의 교회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특히 그 예배의 변화, 미국과도 흡사한 그 코퍼레이트 월십이죠. 함께하는 그 예배의 그 요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회중 찬송가가 더 중요해지고 또 조금 더 쉬워지는 이런 경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960년대도 보니까 그 성령 운동이라고 캐스메틱 무브먼트라 하죠. 이것도 굉장히 활발한 그 운동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큰 변화와 함께 또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1960년대 비틀즈의 이분들의 활약이 대단했었죠. 그러면서 1970년대로 또 넘어오면서 또 영국의 그 유명한 뮤지컬이 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대중적인 그 음악이 전체 청년들뿐만 아니라 영국 전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면서 교회 찬송가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종류의 찬송가들이 계속 이제 시도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포크 미스, 민요 미사라는 것과 재즈 미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미사라고 그러면 성공회는 미사라고도 하고 또 월십이라고도 하는데요. 전통적인 미사라고 하면 클래식한 그 음악이죠. 성가대가 있고 회종 찬송도 그렇고 또 클래식한 악기, 오케스트라나 오르간이 반주하는 그런 전통적인 그 미사도 있었지만 또 청년들을 위한 좀 색다른 미사, 가벼운 미사 이렇게 해서 민요 쪽으로 된 아주 단순한 선율에 특히 기타 코드까지 있어서 기타로도 반주할 수 있도록 한 그 특히 젊은이들을 위한 이런 미사들이 새롭게 또 시도가 되고 또 다양한 노래들도 있어서 보니까 송 앤 코러스라 그래서 함께 그 누가 독창을 하면 함께 또 다 같이 코러스를 즉석에서 합창으로도 하는 이러한 독특한 송 앤 코러스 형태의 찬송가들도 젊은이들에게 많이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또 인포멀 송 이렇게 해서 공식적인 그런 대중 찬송가 이렇게 찬송집으로 나와서 이때까지 불렀던 혹은 출판돼서 그런 찬송가라기보다도 곧 얼마 전에 쓰여서 혹은 즉석에 쓰여서 이렇게 시트 뮤직, 시트 송이라고도 했던데요. 단편적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갖고 와서 또 즉석에 소개해서 또 안보에서도 부르고 하는 이런 그 독특한 그 찬양의 노래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1960년대, 70년대 뒤로 오면 침례교 찬송가에 또 걸맞춰서 또 복음적인 찬송가들이 나타나면서 미션 프레이즈 이렇게 해서 또 찬송집들이 출판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프레이즈 혹은 송 이렇게 찬송가를 힘이라는 용어에서 송 혹은 프레이즈라는 이런 용어로서 특히 젊은이들을 위한 그 찬송집들이 많이 출판되고 작곡 작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전통적인 찬송가는 꾸준하게 작곡되고 작시되는데요. 그 전통적인 찬송가의 그 작시의 그 경향들을 보니까 다양했었습니다. 예배적인 것, 다양한 그 교회력적인 것도 가운데에 특히 그 교회가 사회 의식이 굉장히 이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사회 참여에 대한 거, 사회의 그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그런 요청에 대한 그 외쳐야 되는 이러한 그 내용의 찬송시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은 사회적인 항변이다 이런 가사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가사 안에 또 용어들이 현대적인 용어뿐만 아니라 그 문체가 가끔은 상징적이고 은유적이고 가끔은 이해하기 힘든 이런 현대적인 그런 조금 더 문학적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찬송시도 또 많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곡조는 앞 시간에서 소개해드린 그 유니선 대체로 4부로 찬송가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유니선 곡조가 되어 있고 오르간 반주나 이렇게 되어 있는 곡조들도 종종 등장하는 찬송가의 그 전통적인 찬송가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또 민요적인 선율 본 윌리엄즈 영향이 아니더라도 민요적인 선율도 많이 그러면서 당연히 그 전통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그 대중적인 그 팝적인 요소들로 되어 있는 찬송가들도 종종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 그 20세기의 가장 특징적인 찬송가의 모습을 보여준 네 분을 찬송가 곡조와 혹은 시와 함께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이 바로 에릭 루트리라는 분인데요. 에릭 루트리는 그 신학자이시고 교회음악 학자이십니다. 교회음악 학자로서 더 유명하고 이분의 40여 권이 넘는 책들이 다 교회음악의 전문적인 서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음악인들이 즐겨보는 그 전공 서적인데요. 이분이 바로 찬송 시도 40여 편 이상을 쓰셨고 찬송 곡조는 음악적으로도 조금 더 강하셨기 때문에 그 곡조는 100 이상의 그런 찬송 곡조가 있습니다. 찬송가 역사에서 이분의 좋은 글들뿐만 아니라 이분의 곡조와 시가 있는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바로 그 영국의 1960년대와 70년대가 바로 영국 찬송가의 르네상스 시기다 이렇게 평가했던 분입니다. 두 번째 분이 바로 존 옥센햄인데요. 이 옥센햄이라는 이름은 이분의 그 필명입니다. 이분은 소설가시고 시인이신데 평소에 굉장히 많은 그 좋은 시와 소설로 유명합니다.
또한 이분의 그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평화주의자로서 그 당시에 그 영국에 있는 많은 그 시민들과 또 군인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시들을 많이 지었었는데요. 이분의 본명은 윌리엄 덩클리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필명으로 옥세넴 썼는데 이분의 그 대표적인 찬송가가 가장 유명한 찬송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이 시입니다. 이 찬송가가 사실은 우리가 이전 찬송가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과 서가 없고 남북이 없다 이런 가사인데요.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형제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혈족이고 혈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피를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만나야 되고 다 함께 손을 잡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런 대단한 가사의 찬송가입니다. 현재 들어있지 않아서 너무나 아쉬운 그 찬송가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분이 바로 프레드 칸이라는 분인데요. 칸 이분은 네덜란드 출생입니다. 나중에 영국에 건너오셔서 회중교회 목사님으로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저술가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의 그 가정을 보니까 부모님이 반나치 운동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고초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심하게 겪었던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의 시가 상당히 많은데요. 20세기 그 찬송가 학자에서 제일 뛰어난 찬송가 작시자다. 이런 평을 받기도 하는데요. 200여 편의 이상의 그 찬송시가 있는데 우리 찬송가에는 없어서 많이 아쉽지만 이분의 시를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예배에 대한 거, 평화에 대한 거, 화해에 대한 거, 또 우리가 하나라는 이런 의미의 가사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전 인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이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전파하셨는데요. 이분이 실제로 그 찬송집이 한 6개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찬송집이 다 15 언어로 번역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불리는 찬송가라고 합니다. 또 이분이 또 여러 나라를 많이 방문하면서 그 실천을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시를 쓰셨는데요. 이분이 평소에 그 기독교 단체에 방문한 그 나라가 80세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몸소 실천하시면서 이런 좋은 시를 쓰시면서 우리 한 인류가 특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평화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내용을 역설하는 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이 바로 시드니 카터입니다. 이분은 그 민요 음악인입니다. folk 뮤지션 이렇게라고도 하는데요. 음악인으로서 찬송 시도 쓰시고 찬송 곡조도 쓰시고 또 당연히 민요 음악인이니까 민요풍의 그런 곡조를 많이 작곡하시면서 이분이 그 실제로 순회 연주도 많이 다녔던 분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오히려 대중음악에서도 이분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특이한 점을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이분이 신앙적인 양심 선언을 해서 나는 그 전쟁에 나가서 총을 쏘지 못하겠다. 신앙 양심상 나는 이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 등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양심 선언을 해서 그 거부를 하는 거기에 등록하면 전쟁을 나가지 않아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등록하면서 이분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바로 Friends Ambulance Unit였습니다. 그 친구라는 뜻이고 앰뷸런스잖아요. 그래서 긴급 그 구호 그 단체에 이분이 가입해서 오랫동안 함께 이 일을 하셨습니다. 군대는 못 갔지만 안 가셨지만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필요한데 직접 그 앰뷸런스를 몰고 가서 구호 활동을 하는 이 단체에 적극적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요. 이 단체가 바로 그 양심 선언을 해서 병역 거부를 한 그 분들이 많이 이렇게 활동하는 단체라고 합니다. 이분 찬송가의 가장 대표적인 20세기적인 특징적인 찬송가가 바로 춤의 주님이라는 찬송시입니다. Lord of Dance입니다. 춤입니다. 이 찬송가가 5절로 되어 있고 후렴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춤을 추신 분이십니다. 천지 창조할 때부터 내가 있었는데 춤을 추었고, 그때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춤을 추었고,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도 춤을 추었었고, 이게 1절이고요. 2절은 내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춤을 추면서 활동하신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춤을 추었는데 그들은 춤을 안 추더라, 이런 말씀도 있을 정도로. 그리고 3, 4절이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달리심과 돌아가심인데요. 이때도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 프라이데이, 금요일에도 나는 춤을 추었고, 십자가에서 춤을 추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죽었다고 생각했다. 근데 5절이 바로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다시 살았는데 영원히 춤을 출 것이다. 네버 네버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원히 춤을 출 것이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 후렴이 바로 그래서 나는 춤의 주님인데 너희들도 춤을 추구라. 그래서 가사가 I 나는 춤을 추었다. 예수님이 I로 등장하면서 너희들도,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춤을 추구라.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든지 춤을 추구라. 내가 그렇게 했듯이. 이것인데요. 너무나 독특한 그 가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춤은 무엇을 의미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각자 한번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 중에 하나는 기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joy. 천지 창조 때부터 나는 기뻤었고, 태어나서 기뻤고,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전파했고, 또 치유했고, 고쳤고, 기쁘게 하나님의 그 명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살아나셨고, 언제든지 기쁘게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춤으로 인도할 것이다. 기쁘게 뛰며 놀면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뻐하고 늘 춤을 추듯이 기뻐하듯이 이 세상에 살고 나의 일을 하거라.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좋은 찬송가, 또 앞으로 또 영국의 또 다른 나라들의 그 또 좋은 교회 음악들을 또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